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신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내 생각 내끼는 대로 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끝내버렸어요. 당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예,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은 자, 예수 믿으면서도 경건한 모습 이게 뭐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죄가 나오다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를 해요? 이 죄인의 세계 아래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경건의 삶을 살려고,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노력을 해. 내가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잘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내가 줄여본다든지, 내가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들 내가 인사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옆집 사람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한번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믿는 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경건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살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붙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한다 해서, 그래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건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후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선한 모습이 되고, 경건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제3자가 볼 때도 저 아무개 집사님 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조금은 달라졌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모습 아래 있는 것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사실을 말씀을 해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있으면 어떤 모습 아래 있는 겁니까? 자, 이걸 생각해 봐요. 제가 그 아브라함 얘기나 욥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린대.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살던 그 터전 전부 다 그걸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 약속의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은 아무것도 없어. 보장이 안 돼 있어. 응? 내가 갖고 간 거 다 잘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 생각해 보세요. 그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기름지고 그게 좋은 땅인데 거기서 막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막 여러 수레에다 싣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갖고 갔어도 기근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 남방 쪽으로 애굽 쪽으로 가잖아요. 먹을 걸 찾아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가나안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의 터전에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것을 다 버려두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보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 땅으로 가. 그러면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인 같던 신앙인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온전히 자신을 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 이런 봐라. 넌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너 반드시 내가 너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거기서 잘 살았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이쪽으로 한번 옮겨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장이 안 돼 있는 그 땅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욥 얘기 봅시다. 욥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데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축복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진정 경건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고, 악에서 떠났다,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순전한 자다, 이렇게 욥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붙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진정 구원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응?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아직 구원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구원은 할지언정, 앞으로 구원은 할지언정 아직 구원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아브람만 보더라도,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먹을 거 찾아서 가잖아요. 먹을 거 찾아서 가가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먹잖아요. 응? 그러면 이러한 모습 아래 있는 아브라함이 구원 아래 있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내 모습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 아래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될지언정 현재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머리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겨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 아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많이 해놓다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북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 나는 한숨도 안 자고도 나는 지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수도 없는 약속을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놨는데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내가 조금 아버지 앞에 다가가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세요라고 해버려. 이러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에 내는 이런 믿음 아래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실제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인 구원과 우리 믿는 자의 경건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면 바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그 경건의 삶 자체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만 경건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경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바꿔지면 변화되면 예전에 악한 일을 조금 덜하고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경건이라는 그 말 자체는요, 생명 속에서 나오는 경건만이 경건이요. 생명 속에서 나오는 경건만이 경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실질적인 행위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행위만 진짜 행위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행위, 첫 아담의 행위도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어떤 모습을 본받는 거요? 바울이 예수의 무엇을 본받는 거요? 예수의 행위를 본받는 거요. 어떤 행위? 예수님의 믿음 아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위 자체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고,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생명의 행위예요. 부활의 행위고, 영생의 행위고, 그러니까 나 바울이 예수의 행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 어떤 믿음? 참된 믿음, 영생의 믿음.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5장 11절 12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사도 요한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네? 사도 요한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사도 요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제자들과 수많은 믿는 권속들이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 예수라고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는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인간의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한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돼야 안 돼.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이 영생의 생명이 누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막 예수 찔러 죽이고 그랬지? 그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우리 안에 아들이 없다. 어떤 아들? 아니, 나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은 서성재예요. 우리 권사님 아들은 뭐요? 임원덕이요. 그러면 나도 아들이고 너도 아들이고 다 있는데 이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니까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해도 되고 신앙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 이 결론이에요. 결론. 믿음의 결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삶, 경건의 삶, 선한 삶, 이 삶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 제 아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이 뇌출혈로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또 뭘 보겠습니까? 항상 생명밖에 안 보죠. 그런데 이 병원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이 생명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생명의 논리를 보게 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생명의 논리를 볼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병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인간의 무엇을 살리는 거예요, 병원이? 예,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죽어가는 인간들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죽지 않게끔. 그럼 보세요.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생명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다 각자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해. 물건을 파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필요하니까 그 공급해야 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자, 환자를 그 병실에서 뭐 CT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할 때마다 그 데려다 주는 것도요. 그 따로 그 물건 택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택배하는 분들 그 똑같이 그 환자들 이렇게 날라두시는 분들도 따로요? 네, 수십 명이더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치사부에서 밥 하시는 분들 영양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경건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그 병원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체가 경건이에요. 예? 병원을 운영하는 자체가 경건이라고. 예, 생명 살리는 모습이요. 그러면 밥하는 사람이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든 의사든 환자를 날라주는 사람들이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든
원무과에서 그 모든 서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행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 경건의 삶이라고 실질적으로. 이걸 폄하해서는 안 되고 폄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것도 밥 안 해봐. 응? 그 밥 못 오게 하고 밥 못 갖고 들어오게 해봐. 거기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어. 안 그렇습니까? 응?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분들만 해도 그래요. 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분들 그 청소를 안 해봐. 그 더러워가지고 바로 오염돼가지고 바로 병원 같지 않은, 응? 그런 모습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병원에서 일하는 각 분야 일하는 부분 한 분 한 분마다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은 그 청소를 깨끗이 오염되지 않고 그 병실 청소하는 거 봤는데요. 야, 물티슈 가지고 이런 저기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 왜? 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세균 같은 거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청소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활동을 하는 귀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아무리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간호를 하든 환자 보호를 하든 뭘 하든 아무리 생명을 활동을 해도 의사가 그 의료행위를 안 하면 살아 죽어? 실질적인 생명의 손에, 그 생명이 그 손에 달려있어. 의사들 손에. 이게 호흡을 못 해가지고 이게 산소호흡기를 꼽아놨어. 간호하는 분들이 수많은 능기로 줄이다 뭐다 수십 가닥 걸어놓으니까 그거 하나 빼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호수, 가는 호수니까. 그러면 그 산소호수 하나 빼놨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가버려. 순간 실수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실질적인 생명. 생명을 살리는지 생명을 살리지 못할지 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린다고 실제로 하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생명의 전투를 하는 거라고. 생명의 전투.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항상 경건의 모습을 향하고 경건의 모습을 하려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실제로 행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하지만 실질적인 생명 유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유입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창조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각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낸다 할지라도 의사의 속곳에서 호흡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딱 한 가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죽어.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 살리려고. 어떤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업계에서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케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많은 이 지구촌 각지에서 교회들마다 전부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실 자체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사실 전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만 하나 심어도 레위기서 19장 말씀입니다. 나무만 한 그루 심어도 이 나무는 또 누구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무는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왜? 심은 상태에서 성장하니까 이 나무 한 그루, 생명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말 것이요. 4년째는 거룩하여질 것이니 5년째는 풍족히 먹고 마셔라. 자,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이 회의를 했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를 보내자. 말씀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도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보냈어. 바나바. 바나바가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해서 그 성령이 충만한 자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배움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 그게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래서 다소에 가서, 다소인가? 그 바울의 고향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1년 만에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태어나.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 가르침을 쫓는 사람은 1년 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되기도 하고 4년 되기도 하고 5년 되기도 해.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3년 5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저희 종로 가면은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탄을 해. 자기가 잘못 가르쳐왔다. 잘못 가르친 이 세계를 얘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경건의 생활을 안 하는 그 목사님들일까요? 그 노목사님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나마 경건을 향하고 말씀을 쫓는 분들이 그나마 그런 데서도 당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거를 안 가르쳐 왔다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걸 안 가르쳐 왔다고, 온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응?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 설교 보면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몇만 명, 조회수가 몇만 명 그러더라고. 7만 명, 8만 명.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경건의 삶을 사는 분들이 구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얘기를 못해. 왜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래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명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창조되는 이 과정을 겪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있어. 그러면요, 이 아들 얻는 이야기, 생명 얻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경건을 얘기를 하더라도 생명의 상태에서, 생명에서 나오는 경건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 얘기는 쏙 빼놔. 빼놓는 게 아니라, 몰라. 생각도 못해. 왜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느냐 못 주느냐, 이 전체 현장 아래 있는데, 이 전체 현장 아래서 뭘 밖에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고. 자,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이 말씀도 잘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로는 다 해. 누구부터? 다른 사람 다 놔도 저부터.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둘어버리니까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어. 어떤 합당한 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마음에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어떤 합당한 일을 하는 거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의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 악한 모습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유아무개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럼 그분도, 자, 경건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경건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데, 그건 맞아. 그런데 이 경건한 자의 말을 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이 경건은 당연한 거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데? 예? 경건해.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나오는 경건만 경건이라고. 근데 이 경건을 말하면서 생명 이야기를 못해. 예수의 아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경건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못해.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왜 몰라? 다 알지. 예수님 이야기도 오고 생명 이야기도 오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도 오고 그 설교 안에 다 있어. 여러분 목사치고요, 하나님 얘기, 예수 이야기, 생명 이야기, 아들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구원 얻는 것이다. 이 말을요,
언제 한 번 했다고 그 말이 아들 얘기하는 거고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생명 얘기, 하나님의 생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구원하고 안 하고로 결정하는데? 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응?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요한을 포함해서 그 당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버리시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자기들 안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레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레마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설교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을 해. 어떤 말을? 생명의 말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자, 믿음을 얘기하더라도 생명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건을 얘기하더라도 생명 안에서의 경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선한 사업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에서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한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디에 터에만 세워요? 사도의 터에만 교회를 세운다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 사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실제의 존재만. 그래서 저도요, 제가 능동적으로 어디 가서 막 말씀 전하려고 능동적으로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요청하면, 원하면 얼마든지 해요. 전국 어디가 됐든 사례비 안 줘도 가.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나 설교 좀 할게. 이렇게는 안 해. 왜? 제가 사도면 해. 사도면. 내 자신이 내가 지금 현재 사도라고 생각하면 해.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아직 사도라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직 사도라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제 입장에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안 해. 그러나, 영상으로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해. 아직까지도 영상적으로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제가 3년 전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영상으로라도 능동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제가 3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게으른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경륜을 알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실제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제가 아까 병원 얘기했죠. 수많은 그 병원의 수많은 지체들이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을 일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경건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 아니 생명을 살리는 것 자체가 거룩이고 경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 생명을 살리는 행위 자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담당 의사가. 의사도 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의사가 이 뇌를 이제 보잖아요. 치료를 해. 근데
안과에 있는 의사가 가가지고 뇌를 치료한다고 돼야 안 돼? 어? 안 되잖아요. 왜? 전문 지식 있잖아요. 그 전문 지식 아래서 그 전문 지식의 실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전문가야. 예? 그러죠?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그 중에서 목사들이 또 전문가일 줄 믿습니다. 자, 목사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예요? 예? 예?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현재 임마누엘에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죽는 거예요. 예?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자, 혈관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이 뇌도 이제 막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래.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보는 뇌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인턴이, 예? 뇌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인턴이 한 번도 이걸 안 해봤어. 시술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버렸네. 터져버렸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으로 해가지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안 해본 사람에게는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뭐예요?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열심히 수술도 해가지고 그 경험이 쌓인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해봅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따라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생명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는 이 경륜에 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생명을 전달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경건의 삶 정말 귀하죠.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 않으면 경건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경건의 삶은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서두에 아브라함과 욥 얘기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습이 없는데 그렇게 축복했겠습니까? 동방이라는 그것은요 그냥 지역으로 동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동방이에요. 이 동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동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한 게 욥이라고요. 그러면 경건의 모습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고 믿음의 조상 만들 테니까 너는 너희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경건의 삶 안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삶을 우리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정말 신앙인다운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도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쪼가리 같은 거, 이걸 갖다가 대면서,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라. 어떤 욥의 신앙을 본받고 어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냐고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 욥도 그 경건의 모습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니까 나는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는 의로운 자야. 근데 나를 고난받게 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야. 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축복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경건한 자야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건의 모습, 의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해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온 교회가 가르치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온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그냥 혼을 좀 움직이는 그 설교를 해가지고 회개하는 눈물 좀 흘리고 이러면 이게 막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경건의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요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제가 이런 말씀들 누구한테 이것만큼이라도 터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터치를 받죠. 생명 얻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씨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씨 생명이 심겨서 내 안에 탄생하니까, 내가 새 사람 내가 되려고 발버둥 치거나 내가 옛사람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들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들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내가 새 사람의 모습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행하게 하시면 그 생명대로 행하면 내가 옛사람의 생명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만.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요한이 얘기하지만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자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증거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자, 예수님 육신이고 사람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또 증거해요? 네, 아들을 증거해요, 아들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아들의 말이요, 아버지의 말이요. 아버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을 구약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써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써놨다. 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써놓은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놨어.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이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요? 그 아버지 증거가, 즉 아들이 있는 거요. 있는 거요. 이 증거를 안 믿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야, 내가 증거다 하고 보여주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예?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자,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세주다. 믿어. 그런데 믿는데 뭐가 없어? 자기 안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어느 목사님 얘기도 한 겁니다. 경건의 말을 하려면 생명 안에서 있는 경건의 말을 하면은 그냥 그 생명 딱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요 완벽한 경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얘기를 못해. 이 경건을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설교 속에 그 상태가 다 들어갑니다. 그 목사님의 신앙의 상태가. 이건요, 빼도 박도 못해. 악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즉 예수님 안에 있다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와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척도고, 예? 구원의 척도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실질적인 증거. 자, 내가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지, 어떠한 선한 신앙인의 모습을 할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정말 중요해. 근데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 어느 목사님들이 했든 집사님들이 했든 권사님들이 했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응? 목사님들, 선기가나 또 목사님 중에서도 성도들을 이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해 보이잖아요. 그 자체가 경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경건의 모습을 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욥이나 아브라함 같이 경건의 모습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실질적인 경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생명에서 나오는 경건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경건만이 경건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가지고 언제든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는 올라온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합체, 생명의 연합.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어 글 첩자 알레프라는 의미예요.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요.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 다 되어서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 마칩니다.